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 5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광야에서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굉장히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는 불가능한 생각을 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감탄과 감동의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겠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환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이곳은 바다 같은 호수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다 같은 호수는 굉장히 커서 사람들이 볼 때 바다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보통 호수는 잔잔하죠. 바다는 늘 파도가 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는 보통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높이를 잴 때 해발이라고 그러면 해수면이 0이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1m, 2m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태어났던 섬에서는 저희들이 다 해안가에 살기 때문에 해발 한 10m 이내 쪽에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해발 600m 산이다 그러면 걸어서 600m를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해발 비록 높지는 않지만 해발 몇 메타 이상에 살고 있죠. 저 위에 명달리는 300m가 넘습니다. 해발 3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600m를 가도 높은 산을 가도 300고지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200m가 더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다 해수면보다 낮은 호수가 있을 수 있나요?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베랴 호수 주변에 모두가 다 산이어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아래 호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이라든지 그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차가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자주 일었고, 호수라고는 하지만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일고 강풍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일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고 파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어둠은 깔리고 배는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도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환희 속에 배를 탔는데 주님의 말씀만 듣고 배를 타면 순식간에 저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파도를 만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은 기적 같은 은혜 체험 이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제자들은 16절과 17절에 보면 날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람이 크게 불고 물결이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은 바람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 큰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하셔서 그들이 간 것입니다. 이들은 자의로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탔습니다. 동일한 사건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였겠죠.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막으려고 애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피해. 너희들 빨리 저 배를 타고 저 강 건너로 가라고 주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빨리 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강으로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의 믿음이 참 자라기 어려운 것은 조금 자라려고 하면 그 앞에 또 다른 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뭐라고 주저앉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며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풍랑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도 일어나고 우리의 기적이 응답받을 때도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적절한 예로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다니엘 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 장이 6장입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를 잘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함과 거룩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는 경건함과 청렴함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지만 너무 깨끗하면 항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국가적 업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그것이 신상이든 그것이 신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30일 동안 제한적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다리오 왕 때는 이러한 법령이 필요했습니다. 왜? 메데 바사 연합국으로 제국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었고 제국을 통치할 강력한 지도력의 본을 보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은 왕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좋은 법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0일 동안 기도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그 법령에 어긴 대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법으로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위법한 상황을 처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는 상을 받아야 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했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신앙을 잘 키워나가고자 할 때 그때도 시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이지만 오늘 오후 8과 제자훈련의 주제는 시험인데요. 시험이 언제 찾아오느냐라고 봤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믿고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갑자기 평안했던 가정이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말 잘 듣던 자녀가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간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시험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험이 온다고, 시련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환난 넘어 풍랑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 자체가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해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다라는 시간적 개념만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처해진 상황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암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혼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그분이 없이 우리만 남아 어둠 속에서 거세지는 바람과 싸워야 하고 높아지는 파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 4km 나왔는데 이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 바다 위를 우리 주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바다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이나 욥기 9장에 보면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바다를 잠재우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5번째 기적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총 7개의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 5번째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 5번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바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기적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그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굉장히 유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식을 와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면 종종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수영장에서 빠져 죽은 아이, 일어나 보니 목까지밖에 안 오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목까지 오는 물에서 빠져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에 한번 들어가서 목까지 한번 이렇게 서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허우적대다가 내가 지금 일어서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목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서 빠져 죽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식을 가립니다. 제자들이 오늘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위에서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야 나, 바로 나야. 헬라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야. 너희를 구원할 자 바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 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덕호 사건이라고. 1976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희 부친이 해경 현직에 계실 때의 일이라 저한테 가끔씩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만덕호는 어선인데요. 어선은 사람을 많이 못 태웁니다. 이 어선 한 사람 20명 정도 태우는 어선이 섬에서는, 우리 섬은 저 어릴 때는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서 섬 건너편으로, 섬 북쪽으로 저는 남쪽에 살았는데 북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 남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와서 길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사람, 그리고 그 깊은 눈에 얼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도가 잔잔하면 배로 남쪽에서 북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도 이 남쪽, 요즘 배가 정박하는 도동항에서 첨부항으로 이 어선이 사람들을 태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근과 쌀, 라면 등을 태우고 승객 20명이 정원인 배에 이제 검사가 끝나고 모르게 30명을 더 태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57명을 사람들과 화물을 태우고 첨부항으로 갑니다. 파도는 세고. 근데 첨부항을 20m 앞두고 배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결국 그 앞에서 배가 전복하게 됩니다. 20m면 여기서 저 계단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그 20m 앞에서 배가 한번 전복을 했더니 그 50명 넘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그 배 위에 올라 있는 거죠. 뒤집어진 배. 그렇게 다시 뒤집어지고 그렇게 뒤집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37명이 숨졌는데요. 그때 사진이 46년 만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사진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긴 장대를 들고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20m 앞이니까 그 배를 보는 중에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풍랑 위에 있는 배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죽기로 각오한 자 외에는 그 바다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명이 수영해서 아이 2명을 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제자 2명이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을 건지고 그 선생님은 죽습니다. 그 이름도 아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는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올 것 같습니까?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내 부모 형제도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거센 파도, 갈릴리의 파도는 유명합니다. 그 거센 파도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때만 오실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파도치는 바다 위에 직접 나타나셔서 건져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 풍랑이는 바다를 헤칠 수 있는 힘과 그 풍랑이는 바다의 두려움에서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 그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임재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더 강력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외울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찾아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순간에, 깜깜한 순간에, 책 한 자 읽을 수 없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말씀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침착하고 차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찬양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천사가 임재하고 그들의 착고가 풀려지며 그 감옥문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어제군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강리 수양관에 있을 때 잠깐 교회에 나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순희 사모님이 살아계시냐고 전화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라면서 사모님이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애인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제 아들이 장애인데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 전화하게 되고 막 우시는데 저도 뭐 사모님 워낙 좋아하니까 마음이 울컥했는데 그 기도해 주신다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저는 목회할 때 제일 우선이 목사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뿐만 아니라 좀 더 믿음의 교제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도 드릴 수 있고 권면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떻게 더 강해지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공동체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신 순간 거친 파도는 잠잠해지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기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언제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면 지나놓고 보면 언제 내가 여기 왔지? 언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 놓으셨지? 언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지? 언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 놓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제가 한 건 별로 없어도.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더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주님을 모시니 이렇게 곧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제 여러분의 배 안으로 모십시오. 주님을 이제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모십시오. 주님을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모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표류하는 삶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부터 불확실한 삶에서 확신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의 삶에 몰아치는 풍랑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듯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혼돈을 다스리시고 두려움을 잠재우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이 울려 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